첫 번째 선교, 첫 번째 열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의 내용은 새롭게 전개됩니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안디옥 중심으로, 유대인 전도 중심에서 이방인 전도 중심으로, 사도 베드로 중심에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새롭게 사역이 개편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일꾼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변화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약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만 전파되었다면, 만약 복음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의해서만 전파되었다면,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역 주변을 맴돌다가 금방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새로운 일꾼을 통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꾼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복음은 지금처럼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의 12 사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들에게 사도와 동일한 권한을 위임하고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 안에 존재했던 안디옥 선교회에 관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먼저 선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앞서 안디옥 선교회를 먼저 세우고 선교 임원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총 5명의 임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워지는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데 그는 니게르라는 말처럼 아프리카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도 북아프리카의 지역으로 지금의 리비아 근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아주 특이한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란 어린 시절 같은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함께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그 악한 헤롯왕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옛 이름인 사울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5명의 순서가 나이 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나바가 가장 나이가 많고 사울의 나이가 가장 적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안디옥 선교회는 인종과 계급, 신분과 연령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면 앞선 5명의 선교 임원들 중에서 2사람이 선교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선교회는 이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미 세워진 사역자라 할지라도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는 파송식을 하면서 이와 같이 안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로부터 축복과 기도와 안수를 받고 선교 여행을 시작한 바나바와 바울은 큰 기대감과 설레임 속에서 인류 최초의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향한 첫 번째 선교지는 구브로였습니다.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로 갈 때 그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을까요?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이동하였습니다. 구브로의 중심 도시 살라미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지방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세워진 회당들이 있었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정통 바리새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들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참석했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인 살라미에서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돕는 조력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구브로 섬의 중심지이며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바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번에는 배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섬을 가로질러 이동하였습니다. 장장 150km나 되는 긴 거리를 걸어서 이동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보에 이르러서 그들이 찾아간 곳은 로마의 총독부였습니다. 거기서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와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두 사람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진 것과는 달리 바 예수라고 하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의 가면을 벗겼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마술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행한 것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뭐였냐면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성경에서 바로 시작되는 모든 이름들은 진짜 이름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죠. 즉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곧 세상을 구원할 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손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의 손자가 아니라 복음의 원수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소경으로 만든 것처럼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는 장님이 되어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지켜본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국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본문의 마지막 구절 1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참 신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맺은 첫 번째 열매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처럼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귀한 열매를 맺으며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확실한 것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고난과 역경 중에도 큰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